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제가 잘못 얘기해서 3장 2절 3장 2절부터입니다. 잘 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집에 돌아가셔서 또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3장, 4장, 5장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3장, 4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4장에 이 귀한 한마디가 있는데 뭔가는 4장 24절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나 하나는 신의 살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해서 율법과 은혜로 이렇게 대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간략한 정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자. 그래서 그게 조상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가 어디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요. 그리고 하란에서 그 아비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떠나죠. 그래서 12장 1절이고 여기는
11장 27절부터가 되는 거죠. 그죠? 12장 1절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 이렇게 되죠. 사실 성경서에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누가 주동자가 되죠? 아버지가 주동자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완전히 상징하고 있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죠. 세상이고 사단이고 그죠? 자기죠. 옛사람이에요. 완전 그가 죽지 않으면 그는 뭐 할 수가 없다? 신앙의 출발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고향 땅이죠. 그죠? 여기가 고향이래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출발해요. 그럼 여기는 갈대아우르 하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뭐 하고 살았어요? 우상 만들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자의 대표라 그랬고 그 동시대의 인물로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욥. 욥은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칭이에요, 사실. 자칭, 완전한 자, 의인, 누구 상징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가서 말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상징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역시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걸 보여줘서 그도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만 조상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해서, 그죠? 누구를?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5절만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미 완료된 거죠. 예,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십자가를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십자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십자가는 둘을 그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아니 창세전에 그죠? 그가 죽고 살아나고 그 죽음을 어떤 걸 갖다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한다고했어요? 신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예, 신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내놓고 이 지상으로 내려올 것을 예표하면서 그 모습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누구도 들어갔어요?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죽었어요. 그 연합됨이 없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태양빛은 요즘 더위보다 더 뜨겁고, 그죠? 요즘 한국도 뭐 36도까지 올라가대요. 근데 저 신강에 가면은요, 한 42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닥에다가 돌멩이 위에다가 이렇게
삼겹살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 산은 가면은 그 손오공의 영화에 나오는 산인데 완전히 새빨간 산이에요. 예.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몰라요. 그런 데 곳이 있어요. 높은 산지인데. 그렇게 한 42도씩 되는 거죠. 그런 데는 양초가 남아나요,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아나죠, 그죠? 양초 안에 다 녹아버리죠. 우리는 양초한테 못한 존재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뭐야?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여기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죽여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대면할 수도 없죠. 대면하면 죽는 거죠. 그 얘기를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얘기하죠. 오라 나는 큰일 났다. 왜?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보면 그냥 죽는 거죠. 왜? 인간은 더럽고 어둡고 이분은 빛이니까 빛이 오면 어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러가는 거죠. 바로 그런 그림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는 그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말이면 떠나라고 말씀하고 그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가 여전히 그가 가나안 땅에 이제 12장 5절에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네, 약속의 땅이죠? 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그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살아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 우리는 가나안을 보통 천국으로 이렇게 예표하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싸움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네, 우상 숭배자들, 그죠? 자칭 왕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표면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자기 위한 인생을 사는 자들, 그런 곳에 사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구원받았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나안에 사는 자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이 창세기 1장 2절 역시 똑같은 곳이에요. 실상은 여기서 떠나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현상은 여기에 아직도 이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거기가 애굽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가 시공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뭔지를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다.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우리가 재미난 글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어떤 글을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동쪽이 나와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예, 서쪽 동쪽이 나오죠. 그가 그곳으로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동방은 뭘 상징하는 곳일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타락이죠. 네,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곳, 거기가 에덴의 동쪽이에요. 예.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져 갈 때, 바벨론 포로되어져 갈 때 역시 동쪽으로 가죠. 그 그림에서 서쪽은 뭘까요?
서쪽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애굽에서 또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해서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림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서쪽은 구원이고 동쪽은 바로 타락의 상징, 저주의 상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남쪽은 어떤 곳일까? 남쪽. 동쪽과 서쪽이 함께 있는 나라. 동쪽과 서쪽. 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곳을 남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은 그와 반대로 악의 상징이에요. 악한 자들의 집단이 있는 곳, 그걸 북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도 놀랍게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방향만 동서남북이 아니라 이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살면 됐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죠? 이거예요. 왜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에 어떤 곳이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예, 세상과 함께 섞여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갖다가 그냥 또 애굽이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쓸 때는 구원자의 개념이 없어요. 애굽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구원자의 개념이 없고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자기가 왕된 자들의 그 왕국, 그래서 이제 그걸 애굽이라는 말을 쓰죠. 나중에 이 애굽이 뭘로 바뀌어요? 바벨론, 뭐 앞에서 나왔는 겁니다만은 바벨론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또 어떤 말인가요? 그래서 바벨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악의 상징, 자기중심적인 왕국들 이런 것들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걸 신학에서 뭐라 그래요? 축자영감설. 성경은 몇 년 동안 썼어요? 1500년 동안 썼어요. 그죠? 보통 한 1600년 그래요. 구약을 쓴 것이 1500년, 신약을 쓴 것이 100년, 그래서 1600년 동안 몇 사람 정도 썼어요? 대부분 이제 36명 이상, 혹은 40명 이상의 사람이 썼어요. 거기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다른 시대에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글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글자들을 동일한 의미로 쓰는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축자영감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뒤집어서 막 쓰고 있는 책이 지금 이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입니다. 이건 개역개정판의 성경의 문자는 과거에 썼던 개혁성경보다 훨씬 못합니다. 개혁성경 속에서는 이게가 통해요. 축자영감설이 통해요. 그런데 개혁개정판 속에서는 이것이 무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기 좋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해설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성경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의미만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남쪽으로 이 세상으로 가는 걸 허락하죠? 이게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예. 놀랍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도 뭐예요? 허용하셔요. 허락하셔요. 그죠? 용납하셔요. 그리고 탐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도 아버지가 뭐예요? 용납하셔요. 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걸 용납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발생시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셔요?
뭔가 배우고 오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허락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들어가게 만들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들고 카미라처럼 집 밖에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배우고 오라고 했을까요? 응?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런 겁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주문처럼 지금 외우고 가고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이제 이번 청년들도 어제 오늘 이렇게 캠프에 갔다 온다고 갔다 왔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데려주고 오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젊은이들의 상황, 오늘 많은 그 젊은 신앙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 속에서 뭔가 하면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 그냥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려는 것도 싫고, 그냥 외우고, 그거 공부하고 복습하는 거 싫고,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편안하게 예배 참석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전문자며,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다 알고 계시며, 어디나 계신 분이라는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가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 섭리하신 섭리자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원과 결과로서만 해석해서 그 원과 결과를 누구한테 떠밀어버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밀어버립니다. 자기는 하나도 거기서 자기의 모습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뭐 때문이지? 라고 하는 원인적인 걸 확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설교자들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뭐예요? 당신이 열심히 섬기면 형통하고, 당신이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거나 헌금을 빼먹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을 외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속 깊이 새겨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자신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얘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들, 자신을 알아가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를 허락해요. 그죠? 한번 창세기 12장 봅시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성경 속의 기근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훈련시키는 그런 수단이에요. 예. 물론 거기 속에는 증명하고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세상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그 당시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개념보다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모두다 어떤 곳이다? 기근이 있는 곳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기근의 현장이라는 거죠. 기근은 뭐예요? 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거. 윗물이 내려오지 않는 것. 윗물은 어떤 물이에요? 진리의 물. 예. 하나님의 도. 그게 없으면 기근이에요. 이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도 하늘로부터 진리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기근인 거죠. 그게 없으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듣지 못하면 일반 종교를 만들어가고, 그죠? 기독교 종교를 만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어디로만 빠져가요?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시켜주죠.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다? 바로보다 크구나. 네. 그것이 바로 이제 12장 11절로 20절의 사건입니다. 아, 바로보다 크다. 그 당시에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 앞에서 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내를 그에게 바쳤다가 빼앗긴 거죠. 완전히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야, 하나님이 세상 왕보다 더 강하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 참 크리스천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가 잘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내 개념, 힘만 세고 무슨 능력이 있는데 조금 둔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선물도 하고 물질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그런 존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하지 말라고 뭐해요? 제사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의 비율을 맞추어서 그에게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완전히 세속적인 그 우상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바로보다 크신 분. 거기가 이제 12장 1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14장 15, 16절을 통해서 뭘 배우죠? 아, 연합군보다도 크죠? 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보다도 여러 나라의 군사보다도 어떤 군사들의 모임보다도 더 강하신 분. 그죠? 여러분, 북한이 무섭습니까? 중국이 무섭습니까? 소련이 무섭습니까? 그걸 다 합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며 그 앞에 우리는 그저 먼지털만도 못한 존재. 그것이 뭐예요? 나를 아는 거죠.
12장 11절로 15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까지도 팔아먹는 비열한 자. 아주 비열하고 무능한 자. 중국말로 베이비 우나요. 비열한 자. 정말 비열한 자. 왜요? 우리는 자기만 위해 사는 먼지털이에요. 거기서 어떤 걸만 만들어내요? 16장 1절로 12절에 보면 16장 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좀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내가 뭘 만들어내겠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거 다 바울사도는 그걸 뭐라 그랬고? 배설물이라고 그랬고, 그쵸? 그래서 이스마엘인 거죠. 그가 내놓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처음에는 롯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무엇을 채워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반 종교의 행위. 거기에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이스마엘. 죄악의 뿌리죠. 지금 이 온 세계 속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이슬람교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죠.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이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선교단체가 가끔 이제 그런 말을 쓰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대학생 선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들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선교단체들이 그런 말을 잘 쓰죠. 우리가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확장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무섭게 번져갑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 유럽을 먹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어떤 국가는 벌써 30%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형성되어서 운영되려고 그러면 해마다 몇 퍼센트 이상씩 인구가 확장되어야지, 인구가 줄어서 내려가면 그들은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죠.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죠.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그 인구수를 맞춰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나라가 뭘 허용하는가 하면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민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도입니다. 이 유럽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애들을 안 낳는 수인데, 그런데 이슬람교도는 애를 몇씩이나 낳아요? 한 가정에 10씩, 12씩 낳습니다. 두 아내도 좋고, 세 아내도 좋고, 네 아내도 좋고, 아내가 넷도 좋고,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인력 소급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데려올까? 동남아 지역에서 데려옵니다. 그들 속엔 상당한 숫자가 이미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인을 쓰기 위해서 중동 국가와 힘을 잡으면서 그 중동 국가에 있는 이슬람교를 그대로 영입해서 이 땅에다가 이슬람교도를 심고 있습니다. 상당한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벌써 이슬람교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의 행위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참 착합니다. 도적질 안 합니다. 그들은 법이 어때? 도둑질하는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둑질 안 합니다. 가늠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신용할 만한 사람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칼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하고 무섭게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중동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슬람 교도들의 세계 잠식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짧은 메시지입니다만은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국가들 벌써 10%, 20%들이 이슬람 교도들로 잠식되었습니다. 세상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육의 열매, 죄악을 퍼뜨리는 자로 자기가 그릇은 자인 것을 압니다.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죄뿐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이고 그때 잠깐의 실수로 그런 짓을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속성은 언제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로 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도 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13년 동안의 암흑기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바치자, 이스라엘 낳았죠? 바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낳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세월, 아마 그는 뭐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스마엘 애보에 빠졌겠죠. 나이 많아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애 키우다가 정신이 다 팔리는 거죠.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신앙생활에 힘을 못 내는 이유도 거기죠. 애기 키우려고 그냥 그 애기 뒷바라지 하느라고 4, 5년, 7, 8년, 한 10년 동안은 거기에 성신이 쏙 팔리죠. 그래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신앙으로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낳아서 아이들을 세상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눈이 안 뜨여져서 그렇게 설교자가 눈 뜨도록 설교를 못해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보여주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가를 봐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완성된다고요? 우리 22장 보겠습니다. 22장. 아브라함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 그래서 이삭을 드리고 누가 살아나는 건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그림이고, 양을 드리고 바로 이삭이 살아나는 그림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그죠? 이삭을 드리고, 이삭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럼 거기 양을 드리고, 그럼 양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역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죠? 왜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에 가서 그 그림을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이 완성되던 바로 이렇게 완성된 거야 라는 거죠. 마치 뭘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이런 은혜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거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이제 벌거벗고 누운 상황을 어떤 아들은 그죠, 함은 가서 이제 나팔을 불어댔죠. 그 일과 또 하나는 두 아들은 이제
덮어주는 은혜.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바로 너희의 행위대로 한다면 진짜 저주받을 자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덮어주실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랬어요. 그 그림이 더 앞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 그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뭐로 가리려고 그래요? 자기의 것으로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것으로 가렸더니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예, 부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벗겨버리고 뭘 입혀줘요? 그때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그림을 그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제가 늘 그리는 그림처럼 뭐예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뭐 하는 것?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께 하는 것. 그래서 두 개의 십자가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 중심이 거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한참 실수했던 거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인물 설교하고 인물 해석할 때 그분은 참 어떤 분이 훌륭했어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썼어, 그 사람을 축복했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빵점. 네.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번 주일날도 이제 사사기를 좀 약간 다루려고 하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사사기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사사기 속에 나오는 사사들, 어떤 분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셨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썼으라고 하는 인간 쪽에 어떤 조건을 찾아서 그를 높이 들고 그를 숭배하려고 그러면 빵점. 인간은 인간이야, 죄인이야,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올 때 그것이 됐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능함, 비열함, 죄인됨, 연약함, 이걸 그냥 들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나구나. 내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연약한 부분들, 그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내 속에 그냥 있구나. 네. 이걸 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조그만 행동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한다고. 우리 자신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 뭐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를 그만큼 많이 쓰면 괴수인데 괴수가 죄인의 우두머리, 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마귀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잘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인의 삶을 살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 때는 어땠어요? 자기를 굉장한 자야. 그래서 막 어떻게 돼요? 스테반 같은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내가 보증할게 라고 나서서 그를 옹호했던 사람. 결국은 그 일은 무엇한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해하는 삶.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 그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들어가서 봅시다.
여기서 기근부터 봤어요. 그죠? 10절 기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 내려갔으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꼭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때 이제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거죠. 기근의 사건들, 대표적 사건이라면 누구? 엘리야? 그죠? 갈멜산의 엘리야. 거기도 기근이죠. 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비가 내려요?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모습으로 거기에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그죠? 예수가 죽죠. 그리고 거기에 물과 피가 흐르죠. 그 위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그림을 또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근 속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비열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살아야만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요? 왜 살아야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겠다. 이게 종교적인 힘이죠. 인본적인 종교적인 힘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보답하려고 나서면 자기의 의가 돼버리고 죄가 돼버려요. 그럼 보답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이 보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드러내는 개념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거 그냥 드리는 것으로 나와야 그 일을 하고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실패하고도 그 일 때문에 비열해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난감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안 해서라면 당신의 죄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것밖에 안 된다면 내 책임 아니에요. 그죠? IQ가 110이 안 되는데 어떻게 130, 140의 일을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그냥 자네들 때를 잡으면 안 돼요. 우리 너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 교육할 때, 내가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자녀를 아주 잘 키우는 부모가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머니. 그래서 애가 더할 때 그만 풀어도 곱하기만 해도 야, 너 그걸 나가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얘는 정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때부터 기가 살아요. 얘가 단어 하나 둘만 외워도 그냥 껌뻑 주고 야, 넌 영어나 하는구나. 그러면 그 애들은 분명히 부모를 초월한 훌륭한 자식으로 커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 이런 부모는 아주 극소수죠. 아주 극소수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 80, 90%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애를 키우려고 그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고 내 아니면 그러면 그 애는 누구보다도 못하다 나만도 못한 애가 되고 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가르쳐주지. 나도 진짜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알았으면 이거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 속에서 풀어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애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물론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 거. 특별히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학력 사회 속에서, 배경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배경 없이, 학력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그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건강한 거야. 그게 편안한 거야. 그게 행복한 거야. 그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야 되고,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 향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에게 속이려고 안 하고 사기치려고 하지 않지. 이 성도들이 참 단순합니다. 교인들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기꾼들이 나와서 사기를 치잖아요. 왜 그런 거에서 이단이 자꾸만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요? 성도들이 단순해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먹혀 들어가요.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성가대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성가대의 대원들을 하나하나 꾸려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목사님의 신을 걸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친한 대원들한테 이제 돈을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잠적해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한동안 교회 안에서 써먹던 방법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또 하나 단순한 것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쉽게 최면에 걸린다는 거예요. 부흥사가 하는 말을 굉장한 사람이 와서 하는 줄 알고 그 양반이 하는 말을 100% 다 믿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머리 뒤밀고 안수 받기 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푸짐한 헌금도 하고. 한동안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전도 집회도 다녀봤고 부흥회도 다녀봤는데 놀랍게 병자들이 낫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실습을 해서 실습을 이게 과연 성령의 운동이냐 최면이냐.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있었던 교회에 어떤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라는 말을 한두 마디 해주고 이제 통속으로 기도했더니 똑같은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소리 안 하고서는 그냥 안수했을 때는 별로 아니에요. 완전 최면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낯서라고 했던 사람들, 간증했던 사람들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교회 목사님 보고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병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옴떨 얘기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병원의 진단, 과거 안수받기 전의 진단서와 안수받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확인을 해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라고 내놓는 사람 수가 1%도 안 돼요. 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기적을 부르셔요. 예. 그래서 그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교회를 모으게 해주고, 집회를 모으게 해줘서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있어요, 그런 거. 그러나 그것이 전부냐,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것보다, 읽은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뭐로 맞춰요? 육체로 맞춰요. 그거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그가 믿음의 깊은 단계에 달려갔다거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냥 표면적인 증상으로 쓰셔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신앙의 어떤 잣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때 누가 개입해? 사단이 개입해버려가지고 그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고 현상만 쫓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걸 맡기는 사람은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자꾸만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질병이 들면 약이 없어요. 그죠? 신약도 안 되고 구약도 안 되는데 무슨 약이 있겠어요? 약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깨트리지 않는 한 그들은 말씀 속에 못 들어가요. 말씀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구, 목사님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경험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런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경험입니다.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 거기서부터 자기의 열심을 내놓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남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하고. 자, 아브라함이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여러분, 나이 66살,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것도 상징성이에요. 세상은 모든 여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먹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사랑으로 취했다. 어디서 봤죠? 창세기 5장에서 봤죠.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에서 뭐 끌어들였어요. 그가 한 몸이 되어버렸죠? 그가 한 몸이 되면 뭐예요? 세상화 되어진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한 사람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분은 한 몸이죠. 그래서 그를 세상에 먹혀버린 거죠. 근데 세상에 먹혀버리면 뭐가 생겨요? 재산이 생겨요. 세상적 방법으로 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요. 그가 바로 666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666의 표를 받은 자는 뭐예요? 장사를 할 수 있고요.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요, 장사를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죠. 그게 은혜지요.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주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신다 안 두신다? 왜 가만 안 두죠?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벌을 받죠?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누가 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 죄를 지어도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안 받아요. 이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사는데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징계는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서 범죄했는데 안 걸리더라 그런 생각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불순자들은 안 걸리는 법을 우리는 다 걸리고 살아요. 왜? 그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알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뒷돈 벌어를 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데 크리스천들은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징계해. 깨달아 알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화가 났어요. 8절,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안 하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참 꼴이 말이 아니죠. 이게 나요 여러분이라는 사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냥 살짝 감추고도 잘 살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걸 감추고, 그리고 곱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가 복이 아니라, 그 죄 지은 거 그냥 드러나는 게가 오히려 복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그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무릎 꿇는 거죠. 덮어놓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와요. 참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세상 것 때문에는 화목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정말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 계획도 하고 발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성도들의 개념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게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어. 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필요하면 꼭 많은 헌금을 할 이유도 없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빨리 돈을 다 써야 돼요. 물론 빚을 지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빚을 진 상태인데, 빚을 지면 차라리 안 부패해요. 그런데 돈이 남아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해요. 큰 교회들 있으면 그거가 문제죠. 목사님이 몇백억을 썼다. 이번에 분당중앙교회는 그 일이 이제는 죄 없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집회를 한 번 또 하시더군요. 어쨌든 그들이 돈이 남아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교회가 허락을 했든 자기가 했든 자율교육비로다가 얼마를 썼는데 그냥 다른 거 다 허락한 거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에요. 그 숫자. 돈이 많으니까 그 일을 당하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어디 쌓아놓는 것, 그거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은 조금 부유할 수 있겠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은 조금 편안할 수 있겠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은 조금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창고를 다시 짓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뭐 한다고요? 내 영혼도 그것 때문에 부유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로 배부르고 하늘나라의 진리로 풍성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지 어디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죠. 갈라져서 그 다음 롯이 잡혀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훈련시켜요. 그죠? 근데 그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롯을 얘기를 해봐요.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롯은 의인일까요? 불의한 자일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의인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잖아요. 건져냄을 받은 다음에도 그는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끝나고 맙니다마는 그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뭘 추구해요? 점점 부유해져 가는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요? 예. 그들이 지금 조금 볼까요? 우리 14장, 아니군요. 13장 14절, 11절,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자, 동으로 옮겼어요. 동 어디예요? 타락의 땅이에요. 그죠? 저주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처음에는 그 변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소돔으로 그리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큰 죄인이었고 나중에 롯은 그 소돔 성의 어떤 사람이 돼요? 장로가 돼요. 예. 그래서 문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의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죄를 잔뜩 짓는다 그래서 그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아내들 가운데는 우리 남편은 절대 아닐 거야라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내려가요? 동성연애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요, 이 친구. 그걸 용납해요.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그 속에다가 밀어넣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범죄를 저지르는 완전히 세속화 되어지고, 예, 음란화 되어진 그 음란의 속을 속에 동화되어진 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사실.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건져냈으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걸 못 버리고 살아갑니다.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 현장을 못 버리는 이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게 육신의 사람들. 거기서 한 걸음 벗어나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거 안 해! 이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기 교만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자고 한 사람은 그걸 벗어난 반대쪽에서 자기의 의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죠. 그거가 이제 아브라함과 욥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비평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진리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느 날 이삭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고 그걸 또 하나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진리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